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두 언약과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계시합니다. 여자나 또는 아내, 또 어머니 이렇게 교회를 계시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합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힘이 없고 평강 있게 하셨는데 어떤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 믿어라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옵니다. 저희들은 하나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두 언약과 두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과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의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고 고집을 부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건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는 뜻은 죄 아래 있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이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맞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길 원한다. 있길 원하지 않겠지만 죄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교회. 이렇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인 프리라는 말 들어봤죠? 카페인이 없는 커피. 또 뭐 니코틴 프리, 니코틴이 없는 뭐 어떤 거 이렇게 뭐뭇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뒤에다 프리라는 말을 붙여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가 없는 교회, sin free, 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교회가 있고
죄가 없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sin free, 죄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죄와 상관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깨끗이 죄사함 받고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그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끝까지 그 율법주의의 누룩을 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교회, 그들은 결국은 죄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해.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였느냐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씀한 그대로 모든 규례를 다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즉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죄 아래 있게 되고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하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수준을 뭐라고 풀이해 주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지킬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는 근본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또 생각으로 얼마든지 간음을 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간음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 날에는 진짜 일도 하지 말고 전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엄미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입니까? 우상 숭배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말한 바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어기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율법을 듣지 못했냐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그 규례대로 하나님 정하신 완전한 거룩함대로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 규정만 하더라도 음식물 규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주식만 먹을지니라. 그렇게 먹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도 막 그냥 두루치기 얼마나 맛있나 먹고.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임이 거의 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기 행위. 자기 행위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바로 첫 번째 말은 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나가려고 할 때에는 늘 자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사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의 복을 믿어서 값없이 거듭나라고 주신 몽학선생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고 죄 아래 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가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로부터 자유케 된 교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된 교회예요. sin free, 죄가 없는 교회. 죄가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가 없는 교회는 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회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낳습니까? 씨를 받아들여서 낳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가 어떤 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낳는 자녀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씨냐? 여기서 두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 하나님의 천국의 언약입니다. 즉 에르메야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이것은 너에게 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언약. 너희가 다 지키면 산다. 지키면 살리라 한 그 언약이 아니라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변혁된 언약은 너희가 첫째 언약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첫째 언약 하에서 지은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 편에서 깨끗이 없애졌다는 그 진리의 복을 믿으면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과 믿으면 살리라 이 두 언약이 있는데 지키면 살리라 하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죄의 종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부터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육체를 따라 낳고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는 자기의 행위로 자식을 보려고 한 거. 즉 하가는 아직 젊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가는 얼마든지 젊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또 자랑거리들을 의지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자기를 의지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낳지만 사라는 도저히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낳은 것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과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이죠. 하가는 자기가 아직 젊었어요. 아직 물이 좋아. 물이 좋다는 게 몸에 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강남 가면 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런데 무슨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클럽 같은 데 가면 거기 물 좋아. 그 젊은 사람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물 흐린다고 그래. 나 옛날에 하여튼 강릉에서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당신 물을 흐리지 마. 난 강계한 누굴 찾으러 갔는데 물을인데 물벨인데 그런 거구나. 하가는 물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탱탱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내가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 결국은 죄가 있는 자들의 교회고 오직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낳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죄가 없는 교회고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즉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옛 언약의 시고 또 하나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새 언약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거기는 첫째로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성전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끌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하나님의 교회 그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율법주의 누룩을 전혀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암시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암시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사실 가로막히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이 복음의 눈에서 보면 유대교는 그건 택도 없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나 게바나 이런 종들이 인도하고 있던 교회를 지금 암시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위에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유대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암시적으로 책망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나 택도 없는 짓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면책하였노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이 들어오매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물러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미혹돼서 바나바도 같이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 누룩 속에 젖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하고 큰 다르게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에 그 규례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말이 이제 야곱한테 들어가면 거기 난리가 일어나겠구나. 두려워서 게바가 슬그머니 돌아갔는데 바나바도 그 미혹돼서 같이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한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미 그때 당시에 특히 야고보를 중심으로 율법주의 누룩이 상당히 만연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행위,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누룩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그것이 돌아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 있는 모든 기독교회들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 율법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역사해야 된다. 이 말씀에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그 얘기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되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든 두 가지 예를 보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는 자는 전자동으로 그 말씀 믿는 행위가 따라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 26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 죄의 종노릇을 한다. 죄가 있는 교회들이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자유자니, 이거는 죄로부터 자유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이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그럼 지키지 말고 다 어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혼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은 그것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영의 법이 돼서 오히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율법의 그런 의문에 속한 모든 억압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자니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교회, 즉 죄 아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된 sin free, 죄가 없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 뭔 얘기인가? 왜 갑자기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사는 자의 자녀를 얘기하는 영적인 그 말씀인데, 홀로 사는 자의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남편 있는 여자는 죄 아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홀로 산다, 남편이 있다라는 그 부분은 의지할 것이 있다, 내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즉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교회. 남편이 뭐예요? 여자의 의지하는 바잖아요.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내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여자를 말하는데, 어떤 교회들이 자기의 행위를 굉장히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몇 개 교회를 돕고 있고,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으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사역을 하며 이렇게 하며, 이게 다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내세울 게 많아. 자랑할 게 많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선을 많이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를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홀로 사는 여자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즉 정말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는 그들이 다 그들만이 눈에 보입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수에도 치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많지 않아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올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노아의 그 가족 8명만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거기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멸망치 않는다 할 때 그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10명이 안 된 거예요. 딸랑 롯과 그 두 자녀. 아내도 시원치 않았어. 그래 나가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냥 겨우 그거. 데리고 나갔던 그것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떠났던 그것도 지키지 못해 결국은 끝내는 다 멸망을 받죠. 여러분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수에 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가에게서 물 좋은 하가에게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사라가 들여보는 그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난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지.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never.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중에는 아무것도 받으실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고 우리 행위 중에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아벨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새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그 축복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직 사라는 나이가 90이 나 돼서 자기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을 때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14살이나 위였어요.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이삭을 몹시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해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자기의 육체의 잘남과 의로움과 자랑거리들을 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때도 성령을 쫓아난 자, 하나님 말씀을 쫓아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아.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죄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첫 교회, 죄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소속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성령으로 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회, 죄가 없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발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뭐 있는 줄 압니까? 아직도 여전히 땅의 남편들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부함이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거 들고 나가려는 자들 많습니다. 땅의 남편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이 두 언약과 두 교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는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 절대로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거냐? 율법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이런 문제로 많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요즘 속히 말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자들이 많아요. 바울이라는 그런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율법은 쓸데없다고 그런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말씀의 뜻은 율법의 그 의문에 속한 부분, 문자주의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뜻은 문자주의에 속한 자들은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걷지도 말고 흥일을 하지도 말고 불을 떼거나 이런 일 나무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하라 하지 말라는 문자주의에 묶은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마음으로 믿어서 누리고 지켜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할례를 받으라. 육체에 가서 육체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할례의 뜻은 마음에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말 율법을 영의 법으로 지키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식물 규정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규례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응? 고린도서에서 타작마당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끌어내면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 소에다 망을 절대로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먹을 권이 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전부 모아보세요. 전부 모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거듭난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해방돼서 죄로부터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 우리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두고 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육신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자면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뭐 육신적으로 막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런 것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선물,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두 강령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율법을 주신 참 뜻을 쫓아서 진정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두 언약 중에서 새 언약된 진리의 복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교회, 율법의 문자와 상관없는 하나님 교회에 우리를 두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교회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둘째 교회, 하나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것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